오늘 제목을 천국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저 제목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하는데 한 분이,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날 이 동네에 놀러 와가지고 우리가 5시에 새벽기도 했는데 한 6시쯤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우리 불 끄고 기도하고 있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한테도 볼 일이 있어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딱 오자마자 혹시 여러분 느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자그만하지만은 보기 싫진 않죠. 그죠? 보기 싫진 않지 않습니까? 예. 또 캐나다풍의 그런 유럽풍의 교회인데 또 오면서 그 친구가 보면서 와 목사님 이거 돌아가면 막 두리번두리거더라고. 와 이거 천국 같습니다. 천국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식사하고 할 때 보니까 야 여기 있는 분들도 또 천국에 있는 분들 같더라고. 그런 말을 해요. 할렐루야. 예. 그건 할렐루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분이 여기 오자 교회 안 들어와봐도 여기에 처음 왔는데도 교회만 밖에만 우리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는데도 보니까 야 천국 같다. 여기 들어 앉아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습니까? 싫진 않죠? 예.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이 무엇일까? 오늘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정해보았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봄에 4월 16일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죠. 며칠 전에 한 아이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상하죠? 그 아이가 그날 생일이라 하네. 그죠? 생일날 발견이 됐어요. 그 엄마는 매일 6년만 7년 만에 아이를 태어났는데 매일 그 아이를 빠진 후에 매일 아침밥을 해가지고 그리고 올려놨어요. 근데 제 생일날 찾게 되었다고. 참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 한 300여 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3대도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 배 안에 그 모습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들어가보지 않아도 그냥 소식만 접해도 그래서 바로 생지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언제 임하느냐고. 하늘나라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한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님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천국이 여기 있다, 하늘에 있다, 저기 있다, 지옥이 땅속에 있다가 아니고 먼저 생각할 것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아멘. 한 청년이 야 천국 같다 천국 같다. 여기 오니까 천국 같다 천국 사람 같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예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 마음이 복잡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 근심 있으면은 지옥이잖아. 날마다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다 비워놓은 상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 주님만을 바라보는 상태. 그게 천국이다. 마음이 복잡하고 막 완전 왔다 갔다 하는 답답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지옥에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화평케 하는 사람 어떤 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매일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매일 때리고 말이라면 이건 지옥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축복해주고 오늘 우리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천국이라고. 화평케 하고 우리 사이좋게 하고, 친구야 교회 가자, 함께 예배드리자, 사랑하는 친구야 사랑하는 아이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자. 이 천국의 모습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에 저희 것이다. 의로운 것, 옳은 것을 위해서 힘쓰고 희생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입니까? 교회니까 좀 천국 같지요?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집에하는 다른 걱정, 이런 걱정, 먹을 걱정, 뭐 돈 걱정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딴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간 천국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천국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남편과, 혹시 남편 아내가 계시면, 가정이 있으면 당신의 남편과 지금 한 몇십 년 살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살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분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내 나의 남편으로 다시 라고 이야기하는 분보다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아이고 찌긋찌긋하다, 평생 오해수다. 그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지어 뽑고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가정에서 날마다 걱정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싸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은요, 7명의 남편을 둔 아내가 나옵니다. 이상하죠? 사실 너무 방에 벙튀기한 것도 있는데 7명의 아내를 둔, 이게 완전히 뭐 과하게 그렇게 부풀려 가지고 주님을 골탕 먹이려,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래서 이 사두개나 사람들이 7명의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 죽었어요. 남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나중에 아내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7명의 남편 중에 누가 네 남편이야? 7명의 남편과 살았는데 누가 네 남편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고 결혼은 다시 필요 없다. 어떤 분 전도하니까 아이고 내 남편은 지옥 가는데 내 혼자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 남편이 하나 둘 셋인데 그럼 어떤 남편이 되냐고. 그게 아니다. 천국 가면 7명에 보면은 7명 남편도 다 남편이 돼요. 천국 가면 당신과 우리가 전부 다 모두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에는 가장 완전한 온전한 가장 천국을 이루어 나갈 천국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오늘 우리나라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천국과 같습니까? 지옥과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천국과 같습니까? 지옥과 같습니까? 예? 어떨 때는 천국 갔다가 어떨 때는 참 지옥 같죠. 너무나 막 악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 오른손이 십족게 하거든, 죄 짓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른손을 가지고 사느니, 죄를 짓느니 차라리 오른손 없이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것이 옳다. 죄 짓는 것, 여러분 양손이 멀쩡하고
양손이 멀쩡한데 세월호 사건에 선장 보십시오. 저는 이 양손 멀쩡하고 양다리 멀쩡하니까 아이들 놔두고 다 팔아먹지 않습니까? 지옥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 사형을 구형받았어. 윤일병 사건 아시죠? 군대에서 아이들 보내놓으니까 이제 20대 아이들이 그 양손을 가지고 아이를 때려가지고 아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군대를 지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아이도 40몇 년이 구형을 받았어요. 양손을 가지고 양다리를 가지고 온몸이 멀쩡한데도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손 가지고 죄 지을 바에는 잘라버리라. 자르고 차라리 천국 생활해라.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앞에 계시는데 우병의 장로님은 양손이 없습니다. 사고로 양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양손을 잃고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양손을 가진 우리들이요, 양다리를 가지고 멀쩡한데도 날마다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회에 날마다 많습니다. 날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투고 날마다 지옥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차라리 예수님은 양손을 끊어버리라. 그래 천국을 만들어가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은 이곳에 너희에게 있다. 495장 찬양에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495장 한번 띄워주시랍니다. 495장 3절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공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공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웅집이나 궁궐이나 화려한 집이나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죠,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 모시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정에 가도 여러분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면요, 예수님 모면은 부모님께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면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우리가 참으로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다. 천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시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고 사랑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끔찍한 사고에 일어나는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 천국은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습니다. 결혼하면 자손을 내리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데, 천국 가면 더 이상 대를 이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함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앞에 떼어주실랍니까?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다시 아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늙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늙고요, 병들고 아프고 괴롭하지만은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 가면은 새로운 영체, 새로운 부활체, 새로운 몸을 입혀주셔서 다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갈 사람들, 하나님 모시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곳, 더 이상 늙거나 아프거나 괴롭지 않은 것, 환란이 없는 곳, 그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막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이 있습니다. 천국에 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천국에는 금, 은, 보화, 보배는 그냥 깔려있어요. 우리 금방에 가가지고 숨겨놓고요. 자기가 금반지 다이몬드 있으면 전부 다 장롱에 숨겨놓고 돈을 다 이렇게 땅속에 묻어놓는데 천국에는 깔려있어요. 오직의 보석에 다이몬드라는 모든 갖가지 보화로 다 있는 거예요. 천국. 이 길도 금길. 사과다 가치만 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귀한 줄로 막 생각하는데 천국은 다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신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사악해져 가고 있는, 악해져 가고 있는, 끔찍해져 가고 있는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지금 끔찍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나 이 사회가 예수님 모시고 우리 마음의 평정을 찾고 가정을 회복하고 이 사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 복된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런 이곳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행복하게 천국을 이루며 사시다가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저 하늘나라, 황금길을 거리는 하늘나라, 12 진주문이 있는 모든 갖가지 보석으로 보배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서 그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민간 오늘 오신 축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변에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이렇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병일 장로님 우리 모셔서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시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이 치료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 전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1988년도에 다니던 회사에서 22,900볼트, 가정용 전기가 몇 볼트죠? 220볼트잖아요. 그런데 22,900볼트의 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가정용 전기의 100배입니다. 22,900볼트 같으면 순간적으로 데이면 수치되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감전이 되어가지고 동산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3일을 못 넘길 테니까 집에 가서 준비하라 그래요. 뭐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장사칠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는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병명이 전기 감전이 아니고 전기 화상이에요.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이 다 익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손이 조금만 뒤어도 서리고 따갑고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몸이 그렇게 전기가 속에 지나가면서 다 익혀버렸으니까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돌아서면 아프고 진통제를 맞고 돌아서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3일을 못 넘긴다 그랬는데 3일째 되는 날 제 아내에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는 설 수 있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손을 묶어놨죠. 오른쪽 발도 묶어놨죠. 그래서 설 수 있는 것은 왼쪽 다리 하나밖에 없어서 꼭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기도하라고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기도했을까? 갑작스럽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화끈하게 지나가는 것 같더니만 그렇게 심하던 고통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고통을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00명, 200명 무리지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전부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아마 그 시간일 거예요 하면서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 300명, 400명 되는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집사였습니다. 우병일 집사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지 아니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 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에서도 그 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기도를 통하여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만 멎은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간호사가 매 시간마다 그 체크를 했는데 혈압과 체온과 맥박이 그때는 속에 피가 말랐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간호사가 와가지고 체크를 하더니만 머리도 가우뚱하더니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의사를 데려와가지고 다시 체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 의사가 하는 말이 뭐 드신 거 있어요?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싱긋이 웃더니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형외과 과장님이 회진하면서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그래서 저는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끈한 게 지나가는 것 같더니만 통증이 사라졌어요. 얘기를 했더니만 이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 하는 소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의사가 봤을 때는 3일을 못 넘긴다고 그 사람들이 장담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는 버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저의 실수로 말미암아 전기가 감전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그 다음부터 정형외과 과장님이 하시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거는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6시간 넘게 걸리는 수술, 12시간 넘게 걸리는 수술만 6번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반 수술하고 다릅니다. 속에 익은 살을 긁어내는 수술입니다. 그것은 진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일주일에서 열흘간은 진통제 주사를 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사를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그 이후부터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진통제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형외과 과장님이 직접 그렇게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통이 전혀 없었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꿀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리에 쥐가 나지요. 그런 쥐 나는 것이 온몸에 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의사에게 온몸이 쥐가 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약도 없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이런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네게 축복해 줬을 때 너는 내게 무엇을 했나?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자격증이 참 많습니다. 자격증이 14개나. 대학 나온 사람들도 쟤들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부러워요. 그만큼 480명이 시험을 쳐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2명 나올 때도 3,600명이 시험을 쳐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7명 나올 때도 3,000명이 시험을 쳐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9명 나올 때도 합격되게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시험을 칠 때마다 다 합격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몰랐어요. 저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제가 그때는 애완용 새를 집에 많이 길렀어요. 그 새들을 길렀는데 그 새들을 기른 목적이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를 길렀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가 다치고 나니까 그걸 기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렇게 심하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드리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먹게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장애인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장애인 같아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고통을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은 보너스로 주시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제가 다치기 전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제가 자격증 그렇게 많았지만 그 자격증을 다 쓸모없게 하시고 지금 이 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은 의수입니다. 진짜 손이 아닙니다. 이 의수를 가지고 특허를 7개나 냈습니다. 이 손으로 컴퓨터를 쳐가지고 설계도 하고 도면도 그리고 자동화 기계 설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업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살려주신 것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너를 3번을 살려준다. 사람 목숨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3번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저는 밤문에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목숨은 하나뿐인데 어떻게 3번을 살려줄 수 있어요? 막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전기가 지나갈 때 심장 안 건드린 걸 감사합니다. 왼손으로 전기를 만졌는데 오른손으로 전기가 지나가면서 손이 잘렸어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심장 안 건드린 걸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살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드리는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왼손에서 머리로 전기가 지나갈 때 뇌 안 건드린 걸 감사합니다. 제 머리를 한번 보세요. 머리 뒤에 큰 흉터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제 머리 뒤에 큰 흉터가 전기 터져나간 자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살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다시 음성을 알려주셨어요. 왼손에서 오른쪽 발로 전기가 지나갈 때 장 안 건드린 걸 감사하라. 그때 상황으로는 장은 무슨 이상이 있거나 터져도 빨리 수술하면 낫습니다. 그러나 속에 피가 다 말라있는 상황이니까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디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3일을 못 넘긴다 그랬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을 살려주신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한 목숨 살려주신 것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감사의 조건을 몇 가지로 주셨어요? 3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주십니다. 한 가지 감사를 하고 나니까 3가지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섬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설계를 했는 걸 설명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쭉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듣고 마지막에 악수를 딱 하면 깜짝 놀라요. 이 손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디 가가 귀한 죽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 세상이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 혈루병으로 아는 성경 말씀처럼 혈루병으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무 공롭사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